오늘 저는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4월 첫째 주일 성찬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봄이 오는 4월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셔서 원수 사단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기념하는 기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은 무슨 언약입니까? 선악과 언약이죠. 그리고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무지개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만 백성의 조상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신 언약은 십계명의 언약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은 회복의 언약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모든 언약은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 언약은 문서로 말로서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구약에는 짐승을 통해서 그때마다 죄를 짓고 짐승에게다가 죄를 첨가시켜서 대신 짐승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이례적인 죄사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이례적인, 단번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지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아름다운 그 새 언약의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셨고, 또 이것을 향하여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말씀은 영어 성경에 Remembrance of me, 다시 말하면 나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념하라는 말씀은 다시 생각하다, 그리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회생한다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해보시죠.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다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회상합시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은혜를 기념하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누가복음 22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시죠. 또 떡을 가져간 사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나누는 이 성찬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통,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목적,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찢고 내 피를 흘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임할 때에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의미를 깨닫고 성찬을 뗄 때에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수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과 야유와 수모를 겪으시면서 끝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의 사랑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몸소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빅터 유고는 이렇게 말하죠.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것은 내가 사랑을 받고 있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이 우리가 산다면 인생은 무의미하고 기쁨과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장차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자녀 둘을 공부를 시키고 또 10원짜리 동전에도 발발 떨던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 근데 그 할머니는 남에게 한 푼의 돈도 주어본 적이 없는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마워서 자기의 피 같은 돈으로 첫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찬송을 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푼 한 푼을 그렇게 아까워했는데 예수님을 위해 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감사하네요. 이렇게 감사하네요. 예수님이 참 좋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주 이렇게 구대에 서인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니까 자기의 몸속에 체험한 것은 기쁨이더라는 거죠. 기쁨. 자, 그래서 성경에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기쁘다, 더 복이라고 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몸을 우리에게 희생을 해서 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받은 그 사랑을 남에게 전달을 할 때, 남에게 베풀 때에 그 주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나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푸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주라 그리하면 되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주는 자는 언제나 줄 수가 있고 받는 자는 받을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항상 주는 자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더욱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 좋은 기억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을 기억하는 것만큼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서 없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총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만큼 우리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성찬을 대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환난 풍파를 견디어내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잠시 잠깐의 고난도 이 성찬을 통해서 넉넉히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빼면은 무엇이 남겠습니까? 여러분, 성찬은 예수님의 사랑의 선물을 새롭게 받는 것입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구별 없이
하나님의 넉넉하고 풍성한 사랑을 똑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성찬. 우리 찬송가 202장 4절과 5절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은 정말 기쁘고도 즐겁지 않습니까? 주 예수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이 고백이 있을 때에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의 기쁨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만신창이가 되신 예수님의 몸을 대할 때에 그 사랑의 능력이 내게 효염이 되어서 날마다 새 생명의 참된 맛을 느끼며 사는 행복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대신 지신 그 십자가에 높이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성경을 짜보아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장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처럼 예수님과 맺은 이 피의 새 언약을 받은 성도들은 온갖 귀한 기업의 축복이 이 속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이. 새 언약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자, 용서와 의와 영광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의 약속입니다. 병을 고침받고 건강을 지켜주는 약속이죠. 저주와 가난과 재앙이 넘어가는 약속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이 주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는 축복의 약속이 들어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제가 오래전에 기도원에 있을 때에 미국에서 한 의사 부인이 기도원에 왔습니다. 얼마나 말랐는지 뼈가 튀어나와 차마 눈뜨고 못 볼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잠을 2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 남편이 의사니까 좋다는 치료는 얼마나 해보았겠습니까? 이제는 무슨 약을 써도 듣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한국에 기도원에 가면은 병을 고친다. 그래서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은 병을 고친다. 이 말을 듣고 그분이 기도원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의 설교를 그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인이 힘이 없어서 겨우 숨을 쉬며 따라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겨우 그렇게 따라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라하는데 남편의 첫 부인의 악령이 이 부인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부인의 머리칼이 위로 펄쩍 서더니 예수의 피라고 하지마, 예수의 피라고 하지마, 제발 예수의 피라고 하지마. 그러면서 소리 지르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이때 이 부인은 자기의 병을 고칠 방법은 예수의 피구나, 예수의 피구나,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날부터 기도실에 들어가고 그저 보혈의 찬송을 부르면서 보혈의 말씀을 선포를 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꾸 선포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괴롭혔던 귀신이 예수의 피 앞에 항복을 하고 나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가 씻음을 받으면은 마귀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병마가 떠나갑니다. 가난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새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갈 사람으로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호적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가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피. 아무리 지랄 발광을 하던 귀신도 예수의 피 이 한마디면 꼼짝을 못하고 바리바리 떠는 겁니다. 떠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단 마귀 앞에서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보혈의 말씀을 선포하기만 하면은 귀신은 한 길로 왔다
저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렵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마음이 자꾸 우울하고 괴롭거든 그저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악한 귀신은 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악한 귀신은 나가라. 우리가 자꾸 쫓아내야 돼. 명령을 해야 돼. 명령을 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 이름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마귀는 압니다. 귀신은 압니다. 귀신은 떨고 마귀는 떨고 나가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핵폭탄보다도 위력이 있는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과 시험, 고통, 괴로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 무기를 사용해야죠. 예수 이름, 예수의 피로 나가라, 나가라.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더러운 질병은 나가라. 더러운 가난 저주는 나가라. 염려와 근심은 나가라. 부정적인 생각은 나가라. 우리가 쫓아내면은 명령을 하면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다 함께 저를 따라 외쳐봅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 모든 재앙을 쫓아내시고 막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는 보혈이 없어요. 보혈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들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방에는 무엇이 발라져 있나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기 때문에 마귀도 사망도 들어오지 못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가 바로 보혈의 공로이며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 하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심장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값비싼 대가로 속량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제3의 능력입니다.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병 고치는 능력입니다. 재앙과 저주를 멸하는 능력입니다. 부활 영생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고 이러한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 마귀에게 얽매여 있더라도 예수의 피로 명령하여 여러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말씀으로 깨트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의 찬송으로 날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만찬을 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기억하여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마귀 세력들을 물리치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마시면서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빚진 자라. 여러분, 세상에는 빚을 많이 지고 사는 사람을 뭐라고 하죠? 실패자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은혜의 빚을 많이 질수록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 예수님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부끄러운 빚진 자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빚진 자들입니다. 숨기고 싶은 빚진 자가 아니라 자랑스러운 빚진 자들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의 일생을 살면서 나는 빚진 자라고 늘 고백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자, 예수님께 빚진 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여 그 빚을 감당하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을 해보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그들을 위해 흘리신 주님의 그 피와 그들을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은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신 목적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몇십 년을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어도 예수 믿지 않으면은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 해보지 않았다면은, 이 전도의 명령을 잊고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받는 성도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이 놀라운 나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우리 전해야 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대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해야 합니다.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식어버린 피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흘리는 살아 역사하시는 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 너를 위하여 내 몸과 피 생명을 다 주었구만 너는 나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그 주님이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으로 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세상의 환난과 고난을 이기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여 능히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은혜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여 주신 명령에 순종하여 새 언약의 온갖 은혜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